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송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12월 31일 24시간은 어제의 24시간과 동일한 시간이지만 정량적으로는, 근데 정성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는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다양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23년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바꿔 얘기하면 한 해 동안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거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는 5 식구고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가서 찍은 가족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올해 11월에 잠깐 한국에 들려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10년의 갭이 지금 있습니다. 사진 사이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셋이 있고요. 위에 딸 둘은 지금 다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첫째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고, 둘째 아이는 이번에 고3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말레이시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남아시아 중에 한 나라 이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시안컵에 우리나라가 출전하잖아요. 우승을 노리고 있죠. 같은 조에 말레이시아가 속해 있습니다.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 지금 심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말레이시아 대표팀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그런 게 있고, 말레이시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편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반도가 있습니다. 태국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반도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그 밑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은 보르네오 섬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보르네오 섬에는 브루나이 공화국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있던 곳은 그 동쪽의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그 보르네오 섬을 조금 확대한 것이고, 좀 색이 노란색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지만 미리라는 곳에 저희가 살았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에 동네 리자, 마을 리자에서 아름다운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옆에는 브루나이 공화국이 있고, 저희가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삼베 부족과 널라얀 부족을 섬겼는데, 삼베 부족은 그 밑에 부분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그어진 그쪽이 인도네시아와 만나 접경한 국경입니다. 거기는 산지 지역이고 저기에 주로 분포되어 살고 있고, 저희가 번역을 하면서 저 마을들을 수시로 오갔습니다. 오고 가는데 짧게는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마을들이 산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보면 초록색으로 분홍색으로 초록색이죠. 초록색으로 있는 곳이 널라얀 부족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저희가 타겟으로 사역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지금 안수아 선교사가 저기를 매달 경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특히 동말레이시아라는 곳에서 산지족들과 해양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넘겨주시고요. 쌈베팀은 구약번역팀이었어요. 저희가 초반에 첫 번째 텀은 구약번역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 편 사진을 보시면 함께 번역팀에서 있었던 쌈베 부족의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쌈베 말로 구약 번역을 했었고, 두 번째 텀에는 저희가 널라얀 부족과 함께 누가복음은 번역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안수아 선교사하고 그 널라얀 부족의 목사님이신 르비나 목사님과 내 사진이 번역팀으로서 그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좀 생소하고 낯선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단체냐 하면은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여서 그 번역된 결과 또는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도와주는데 저희의 목적이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이 있는데 글이 없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다양한 도전들이 그 부족에게 있었기 때문에 등치가 인구수가 많은 데는 굉장히 강한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굉장히 소수라서 잊혀지는 어떤 부족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말이 있는데 성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은 가서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알파벳을 만듭니다. 그들의 철자를 만들어요. 한글 만들듯이 비슷한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른 시도들도 하게 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 번역하는 곳에 많이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꼭 글자를 번역해야 될까 해갖고 오럴로 그냥 녹음만 해서 글자를 하는 데는 그 글자로 말이 있지만 글자가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길다 보니, 그렇기보다는 다 말은 할 줄 아니까 그러면 글자를 만드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그렇다면 아예 그냥 오럴 폼으로 번역을 하는 그런 지금 사역도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와 더불어서 AI를 활용해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 일들도 지금 이제 막 시도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면 AI가 굉장한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성경 번역의 과정은 이런 6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저희와 교제를 하실 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오늘 바라기는 다음번에 또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안수아 선교사가 너무 탁월하게 잘합니다. 이런 6단계의 번역 그 과정이 있는데 이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단은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도록 여러 번 점검을 해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렵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쉽게 전달이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 번의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어요. 오타도 있고 잡아도 또 나오는 게 오타인데,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다양한 단계 속에서 이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신 부분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후에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개요? 5개? 100개? 10만 개? 예, 무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디로든 저 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런데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점이 하나 더 있고 저 두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을까요? 굉장히 내향적인 그 성격의 예배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내향적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 않아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두 지점을 연결하는 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점을 찍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족족 가운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그것이 있었어 라는 기억만 하는 것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추하는, 리플렉션하고 그것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게 그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과 나름의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게 뭐냐 하면은 점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이 그렇게 찍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배움이 있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같은 날이죠. 12월 31일 날 이제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를 뒤돌아보면서 올해의 나의 한 해는 어떠했는가라고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나는 이런 것들을 배웠어, 내지는 이런 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 라고 정리를 하면서 또 한 번 점을 찍는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전에 찍었던 점과 오늘의 찍은 이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고, 연결을 했다 보면 저 그림에서 보듯이 방향성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점을 찍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해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정리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내일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그리고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부디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의 방점을 딱 찍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책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 본문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대놓고 말씀해 주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는 것이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이 부분이에요. 넘겨주세요. 나는 곧 나다. 이건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영어 버전은 대다수 많은 영어 버전은 I am who I am. 이것이 전체가 대문자냐 아니면 I하고 뒤에 who I am만 대문자냐 뭐 이런 부분만 차이가 있지 영어 번역본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넘겨주시고요. 아꾸 아달라 아꾸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인도네시아어와 말레이시아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아요. 아꾸 나 아달라는 아꾸 나다. 그래서 나는 곧 나다 I am who I am 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절이에요.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70인역 헬라어로 된 번역본이에요. 또 넘겨주시고요. 이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어라고 얘기할 때 이 성경 이게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번역본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야훼 내지는 Lord 아니면 아도나이 라는 이 하나님의 호칭,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것이 처음 등장하는 그것이 물론 그 아도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말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 그 이야기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됐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라는 것에서 아도나이라는 여호와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사람들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은 나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여기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맥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맥락에서는 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한 가장 그 직전에 모세가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해버렸어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들은 지금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동족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야. 그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이 질문들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은 이어져 있고 4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넘겨주세요. 먼저 이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에게 그 바로에게 가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리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당신이 누구인지, 누가 보냈는지 물어볼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 거예요. 듣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한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할 거예요. 나는 본래 말을 못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났다고 내가 말을 더 잘할까요?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어있는 사람이에요. 못 가요. 결국 어떻게 해요? 못 갑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들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이 기저에 있는 모세의 마음과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는 가기 싫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내 감정이 편하지 않아요. 자꾸 얘기하죠.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거절감이 있어요. 이전의 사건을 보면 아시다시피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다투었고 그로 인해서 중재를 하려 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거절했죠. 너가 누구야? 너가 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러한 아픈 경험이 있어서 감정이 편치 못해요. 거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넘게 흘렀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모세의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잘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무탈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여기서 무탈하게 살고 있는 모세는 모세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저기서 저러고 있을 애가 아닌데 라는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무탈하게 살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당신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불타는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말을 걸어오셨어요. 말을 걸어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딱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압제를 내가 봤어. 그리고 그들이 신음하고 나한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 전후 사정과 그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내려온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 땅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어.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그래서 너가 가.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세요. 모세 입장에서는 무탈하게 잘 있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시는 거죠.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당신의 이 마음이 얼마나 이 간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무나 본인에겐 중요한 것이고 물러서실 생각이 없으셨다라는
집요해요. 설득도 해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을 못해요. 옛날도 못했고 당신을 만난 지금 이후도 나는 말을 못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너의 입을 지은 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나 아니냐? 할 수 있어. 그래도 못해요. 아론 붙여줄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화를 내셨어요. 결국 갔습니다. 그런데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진행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면서 기다리시면서 때가 됐구나 라고 한 그 시점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비를 거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가득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 많아지니까 다양한 도전들과 압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제 바로가 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이제는 죽이라는 그 얘기에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물에 버려지는 내지는 죽어야 하는 아이들이 있고, 그 중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바로의 딸에게 길러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나타나기 직전에 출애굽기 2장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넘겨주세요. 근데 그것은 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시점부터 이미 이러한 계획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먼저 거시고, 모세 입장에서는 달가운 소리가 아닌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실 때, 그리고 당신의 그 바램과 그 열정과 그 소원이 모세에게 너무 부담이 되고 짜증스러운 것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모세의 거절과 반항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 하면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길 수 없는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설득이 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었어.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바꿔 얘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알려주셨냐면은 전능의 하나님. 언제 나타났냐면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스마엘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도 아니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시키면서 쭉 말씀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야. 아브라함 안 믿죠. 사라도 안 믿습니다.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누군지 아니?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는 누군지 너네가 알 거야. 어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는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야.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라고 내가 소개하면서 너에게 왔어. 전능할 뿐 아니라 나는 여호와야.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됨으로 나로서 어느 누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않고 내가 그냥 여기 있는 나인데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상황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을 들었고 내가 그들의 모든 삶을 알았고 내가 내려왔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들과 함께 할 거야.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여호와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거죠. 여호와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 아무런 나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그냥 그렇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나의 삶에 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생생한 나의 삶, 내가 이 느끼고 감각적으로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자기 소개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나의 삶 속에 언약함으로, 약속함으로 있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의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그 범위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이해의 범위와 폭과 모세가 하나님을 이해한 폭은 어디가 더 넓을까요? 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했네요. 네,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 안에 가두어 두시고 시간이 흐름으로 당신의 계획을 계속 드러내실 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멈추지 않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 관계로 인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금 모세보다 훨씬 더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그래, 언약 거기에 있나요? 조금 더 가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요. 더 지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까지 알아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시와 드러내심은 아브라함 때와 비교해서, 모세 때와 비교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만큼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계속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야,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야. 나는 여호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척박하고 팍팍한 삶을 통해서 거기보다 훨씬 더 넓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시간이 지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짧게는 10몇 년, 길게는 20년, 30년, 60년, 70년의 내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은 얼만큼 더 풍성하고 넓어졌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 한 해 가운데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다가오셨습니까? 나의 상황 가운데 어떤 시비를 걸어 오셨습니까? 거기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할게요. 넘겨주세요. 저희가 10년의 사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쌈배 부족을 했고 두 번째는 널라얀 부족을 했어요. 널라얀 부족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쌈배는 산지 부족이었어요. 널라얀은 해양 부족이에요. 쌈배는 기독교가 절대 다수인 부족이에요. 널라얀은 이슬람이 절대 다수인 부족이에요. 쌈배 팀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다 남자였어요. 다 목사였어요. 근데 널라얀 팀은 여성이었어요. 주축이, 그리고 평신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쌈배는 신약이 이미 1970년대 번역이 돼 있고 2026년, 2027년을 목표로 구약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널라얀은 저희가 사역하기 전까지 성경이 단 한 글자도 그들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완결하고 출판까지 하고 봉헌식까지 하고 왔어요. 이 두 가지, 이 절묘한 대비 넘겨주세요. 왼쪽 사진은 쌈배 부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널라얀 부족의 마을 풍경이에요. 산과 물, 이 절묘한 대비가 있는 이것을 저희가 섬기면서, 첫 번째는 제가 주축이 돼서 그 쌈배 부족 마을을 돌아갔고, 두 번째는 널라얀 부족은 안수아 선교사가 주축이 돼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저희 둘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절묘하시다, 오묘하시다. 어떻게 이런 차이 가운데 우리 가정이 여기와 저기를 섬기면서 사역할 수 있게 하셨지?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쭌! 이게 말레이어입니다. 슬랭인데 한국말로 얘기하면 딱 맞아, 안성맞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잘랐는데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틈도 없는 걸 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식으로 그 하나님을 해석한 거죠. 쭌의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뭐 perfect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 어감이 살지 않아요. 준 그러면 완전히 이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뭐 야 이거 완전 시원한데 와 대박한 것 같고 딱 마셨는데 전혀 다르죠. 이 느낌이. 넘겨주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그것을 포기치 않고 끈질기고 집요하게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가오셔서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굉장히 짜증나는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불만스럽게 내 상처를 후벼 헤집으면서 루저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세에게 그것들을 건드리면서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모세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몸부림이었어요. 발버둥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많이 짜증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몸부림과 짜증 섞인 그 대면과 그 조우 가운데 여호와라는 그 계시, 자기를 드러내심이 그 대화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것이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넘겨주세요. 자,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어떤 시기를 보내셨나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의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한 해가 어떻지.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10년을 있다가 여기로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죠. 다 반팔 입고 다니시는데 막 8도, 10도, 12도에 막 반팔 입고 다니는데 저희만 파카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적도 근처에만 살다가 여기 와갖고 부한 옷을 입고 지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는 큰 변화가 있죠. 큰 변화가 있을 때 드는 그 유익은 뭐냐 하면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있는가? 지금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23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거셨던 하나님, 나에게 일어났던 다양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정리를 해보면서 점을 찍는다면 이 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방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그런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의 그 몸부림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고 그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이 교회를 이곳에 지금 세우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잡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이
2023년을,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2024년을. 이런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들을 얻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괴리 분리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삶에서 밀접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상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누고, 그로 인해 풍성한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간절한 바램과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2023년 한 해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다가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정리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